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 없을 만큼 이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가지고 뉴욕의 맨하튼 홀에서 발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에 많은 이 백인 기자들이 이 흑인 여성 마리아 앤더슨에 대해서 혹평 앤드 악평을 해요. 마리아 앤더슨은 시리에 빠져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신분에 관한 비관적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마리아 앤더슨이 깊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에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따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이만큼 생활이 큰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위대함과 재주, 명성, 인기, 돈도 중요하지만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마침내 열심히 노래를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위대함의 인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째로 제사함을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제사함을 감사하라. 제사함을 감사하라.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사함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많이 있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가장 크고 첫째되는 감사다, 그런 말이죠. 아멘. 왜냐하면 제사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은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런 죄 용서함의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 모습, 즉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가 있었고 세상을 사랑한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자가 있고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면서 에베레스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거지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요 통로입니다. 죄는 살인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인간의 양심도 죽이고 우리 영혼도 죽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죽여버리고 우리의 육체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죄는 인간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불안과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벌에 들어가도록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고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심을 감사하라.
오늘 103절, 103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여러분, 병을 고쳐주심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각종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날까지 나의 생명과 또 몸과 이 환경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데레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 작은 꽃이라는 그런 책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종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두 사람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가령 두 타입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한 아버지는 정원에서 놀다가 그 아들이 무릎이 깨지니까 그 아들을 업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와서는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신 아버지가 있었다. 또 다른 타입의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뛰어다니면서 다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유리조각도 주워주고 돌도 치워주고 모든 아들의 걸어다니면서 불편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버지 중에서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말 감사한 아버지가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미리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다쳐서 병원에까지 업고 가고 먹을 것을 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또 위로해 줬던 그 아버지의 은혜만을 감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떤 타입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육체의 질병만 뜻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합니다. 상한 마음, 실패, 고독, 여러 가지 포기 이런 것을 통틀어서 모든 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고친다는 말 역시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로 고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작품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사실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건강이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큰 화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병석에 누워 있어서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제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널리 상존하는 수많은 질병의 가능성 속에서 주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뜬하게 살아있다는 이 사실,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몸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환경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기를 주님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을 감사하라.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나눌 수 있으시라. 자, 4절을 보시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진시황이에요. 그렇죠? 진시황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중국을 통일한 후에 이 진시황 황제가 좀 평안했을까 그런 거예요. 다른 불안과 다른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외적으로는 불안하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내적으로는 불안하니까 아방궁을 만들어요. 건강에 불안하니까 동남 동녀 3,000명을 신선도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은 다 죽었지만 자신도 오래 못 살고 결국 49살로 진시황제가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대적이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때로는 대적도 생기고 힘든 상황도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남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축복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은 축복의 전조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은 나를 만들어가고 믿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재벌 아들이요 미국 가서는 편지 한 통 안 하더니 이 녀석이 군대 가서는 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역시 군대는 잘 갔다. 응? 군대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봐야 부모가 형제도 보이고요 감사도 알고 주님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시련도 있어야 돼요.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조차도요 나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위대한 작품을 주께서 지금 이제 만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편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면 다 잘 믿을 것 같지만요 그때는 도목이 있습니다. 영혼이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도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하는 통계적 숫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흥청망청 살고요 또 음란하고 안일하게 살고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돈과 권력과 지위와 건강이 있어도 사람 됨이 밑바닥이고 영혼이 병들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지나가는 위험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을 베푸셨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보면 다 내 재주로 산 것 같고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지식으로 산 것 같고 내 몸뚱아리로 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혜로 산 것 같지만요 사실상 모든 걸음걸음마다 자웅자웅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한꺼번에 다 쓰러지고 안개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잘 갚을 줄 모르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마지막으로 자 5절을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 병을 고쳐주시고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되 어떻게 만족해 주신다고요?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여러분 소원도요 소원 나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되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소원을 이룬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소원 중에는요 제 소원도 있고 의의 소원도 있어요. 소원 중에는 선한 소원도 있고 악한 소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만족을 통하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더 나아가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소망을 내일을 미래를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재 삶에 만족하고 내일을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환경은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고 구원받은 이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최대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거리를 찾아야 돼요. 감사는 발견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와 갈등은 감사 없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요, 거기에 그 관계성 속에서 있는 문제와 갈등은 감사가 선행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다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복의 최대 조건은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대로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주보에 감사의 시가 있어요. 오늘 꼭 기도하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 주보 1 내려보십시오. 감사의 기쁨. 이혜인님의 시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신앙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해가 뜨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감사하며 살았지만 아직도 감사는 끝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베푼 간신, 베푼 사랑도 돌아보면 이기심투성이다.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해서 후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의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